15장이 부활장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이름들을 나열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과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족한 것도 꽃이고 물도 꽃이고 이름도 꽃이고 그리고 어떻고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불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우리는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5절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죠? 35절 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했는데 부활이 진짜 있느냐?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그리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어떻게 부활하냐? 대부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경우는 요즘엔 별로 없죠. 다 뭐하죠? 하자마잖아요. 그럼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을 36절부터 58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씨앗의 비유를 들고요. 두 번째는 자연계를 들어요. 세 번째는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비유를 하고요. 네 번째는 뭘 하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볼게요. 그 대답을 36절 먼저 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보이는 시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되죠. 안 죽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죽음을 넘나드는, 사슬을 넘나드는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뭐였어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찾아가기 때문에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씨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죠. 밀로 이야기했잖아요. 밀을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죠. 근데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거두죠. 30배, 60배, 100배 더 없는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 여름에 고추할 때 고추 세다가 잊어버려요. 하도 많이 열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분꽃을 심었어요. 그럼 분꽃 심으면 까맣죠. 작죠. 그런데 심어놓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같아 틀려요? 다르죠? 훨씬 아름답죠. 그리고 나중에 분꽃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올해 받아놨는데 그렇게 꽃이 비유가 적합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어떻게 다시 사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물으냐 그 이야기해요. 36절에서 어리석은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답이 이제 37절 지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아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빛이나 나는 것을 알맹이에 뿌리를 내니까 되어질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있는 씨앗 그 자체를 뿌린다는 거야. 채송아씨, 붕숭아씨, 뭐 분꽃이, 나팔꽃이 뿌리면 그 형체가 어떻게 달라져요? 아름답게 변하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부활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두고 그 다음에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거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또 악한 것으로 심고 뭘로?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대로 부활하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믿는 자는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부활하는 거죠. 왜? 죄인인데 뭐 새롭게 신령하게 부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어차피 신발 막 어디로 가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가려면 아버지와 영체가 비슷해야 되죠. 예수님과 비슷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영으로 볼 때 여러분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못 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거듭났지만 육은 거듭나지 않아. 영은 거듭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봐요. 어디만 봐요? 머리나 목이나 어깨쪽이나 등허리나 목 밑에 무릎, 발 이런 데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왜? 죽으니까. 근데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 대 얼굴 보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된 뿌리는 것은 그 아름다운 걸 뿌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뿌리는데 바뀌죠. 변화되죠.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36절부터 38절이 씨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정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정자가 똑같지 않아요. 다르죠? 우리도 다 다르죠. 육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뭣도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사람에 맞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공정하게 하실 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이제 39절부터 41절 자연계를 설명하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그 내용은 하나는 어떤 육체?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럼 뭐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짐승은 짐승에 맞게. 새는 새에 맞게 날아다니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쪼아먹고 이거 하기 수월하게. 그럼 물고기는 어때요? 물속에서 헤엄치기 수월하게. 그렇게 그 형체를 만들었는데 그 육체를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39절 설명을 40절을 이렇게 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땅에 속한 형체는 뭐예요? 우리 육신 몸.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누구의 영광도 다르고 짐승의 영광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다르고 새의 영광도 다르고 물고기의 영광도 다르고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다르지 않겠어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각자 영광이 다르다는 그 설명을 40절의 설명 다시 41절에서 예를 들면 해의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다른 거,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요 해의 영광, 해는 어때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과 다르죠. 그쵸? 별도 다르죠. 뭐가 달라요? 빛이 다르죠. 그 다음에 크기가 달라요. 모양도 다르죠. 다 달라요. 해와 달과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빛의 속도가 다르고 다 각각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 형체가 비슷비슷한데 따져봐요. DNA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76억 인구 중에 고유하게 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그 DNA를 줬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시고 디테일하세요. 친절하신 하나님. 똑같을까봐 완전히 다르게,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형제도 달라요. 다 다르게. 그러니까 각자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42절부터 44절에 이제 육체의 몸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연계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육체의 몸. 죽은 자의 부활도 42절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다 같다 이렇다 이런 식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다음에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 썩죠? 육체는 썩어요. 흙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산화돼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썩을 것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영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사는데 부활하면은 청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디테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통틀어서 그냥 크게 성경에서 9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몇십 개 더 나오지만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해요. 단계별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부활체는 청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한다 그 말이죠. 초월해요.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 주소는 소속은 어디예요? 천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더 깊어지면 어때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입신해요. 그러니까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맨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도 없으셔. 어떨 때는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천상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국군을 예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 그런 분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썩어요. 안 썩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영체인데 완전체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도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그 썩을 것이 없고 썩지 않고 살아나면 비교하죠. 그러니까 현재 육체와 그 다음에 신령한 영체 몸을 비교 설명하는 거. 부활의 몸, 현재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 설명하는데요.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왜 욕되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된 것이라면서. 왜?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금 받았죠. 그런데
4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근데 5장 3절을 보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의 형상으로 그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태어난 모든 자들은 누구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언제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도 나쁜 거 먼저 하죠. 애들이 욕도 먼저 배우고 막 심술 부리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자기 것만 자기 다 내 거라고 막 뺏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 뭐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피가 우리 DNA를 사로잡고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연합된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누구 DNA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속성이 나오죠. 원수도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지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세상 사람한테는 안 봐. 그런데 미워했다가도 어때요? 불쌍히 여겨져요. 자,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먼저. 그런데 이제 그 상대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어, 만날까봐 걱정이요. 천국 가서 아직도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지지고 했어도 사별하고 나면 어때요?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원수도 사랑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꼴비신 인간 절대 보면 안 돼. 그럼 나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육이, 내 악한 속성이, 아담의 속성이 아직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못 바꿨어. 안 거듭났다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경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했어요. 우리 약하죠? 강한 것 같지만 영체에 비하면 약하죠? 왜요? 우리 3년 동안 뭐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거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강하죠.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 32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분은 초월하셔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더라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자연계도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니까 대단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됐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은 뭐예요? 정말 보잘것 없는, 아주 약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 바이러스 그거에 그냥 전 세계가 매몰돼 버렸잖아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또 올지도 몰라. 요즘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코로나 걸렸어요. 사망한 분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어요. 자기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맞겠다. 가족들 맞으라고. 근데 자기만 걸려 죽었네. 뭐 맞는 사람도 죽고 안 맞는 사람도 죽었지만 사명이 끝나면 가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요. 우리 죽을 때 육의 몸이죠? 육의 거죠? 그대로죠? 변화체 아니었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런 걸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아저씨 그분이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근데 한 200m, 150m, 200m 그분이 이렇게 아파트를 돌아가는데 신성 같다고 했어요. 신성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분이 503호였거든. 저 503호 아저씨
신성할게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까지라도 죽을 때는 다른 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험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달라. 깨끗해. 깨끗해. 저는 마지막 소천하신 분들 영접기도 시키고 저기 본 시키잖아요. 그러려면 딱 영접기도 받고 딱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면 확 달라져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냐면 아주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웠는데 그러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의 사람은 어때요? 그냥 우리 육체 그대로예요. 변화되지 않아. 근데 입으로 시인했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온순해졌어. 순해졌어요. 깨끗해요. 뭐예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게는 언제 100% 바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냥 말하기 쉽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낙원인데 그게 중간 천국이에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부활하고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바로 휴거되죠. 낙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데 낙원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음부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나와 있지 않잖아. 음부, 수월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음부라고 하고 수월이라고 해요. 중간 지옥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이 몸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왜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다 죽어야 돼. 내려놔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옛사람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막 삐지고 올라오고. 제가 옛날에 욕을 못했거든요. 근데 막 귀신 상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입이 거칠잖아요. 어떨 때는 막 그게 나올 때가 있어. 나도 깜짝 놀라. 그 뭐예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내 정신이 돌아온 건 아닌데 정신 나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비교를 했어요. 육의 몸, 악한 몸, 썩을 몸 이런 몸이 어떤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은 푸뉴마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푸시케예요. 볼게요. 이제 4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의 기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줄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표식해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 죽어 있었는데 생명 있는 존재가 코에 호흡을 넣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만 있을 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을 주는 사람은 다르죠? 왜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46조 그러나 먼저는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 육의 사람이었죠. 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의 저기로 DNA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를 못 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째 그리 철하고 옷을 입어서 왜 옛날 비싼 옷인데 왜 이렇게 그냥 옛날 그냥 다 바른 옷 같은 그런 옷, 응?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와 있는 분들 그런 분 같아. 그럼 아직 육을 벗은 거예요, 못 벗은 거예요? 육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환해요. 밝아요. 싸구려 옷을 입어도요 깔끔하고 멋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직 육을 버렸느냐 못 버렸냐 그런 차이점. 여기 빛이 강해서 그런지 설교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혈기를 하는지 아마 여기 빛이 강해서 자기 속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혈기를 내는지. 야, 같은 다 급인데 놀랐어요. 그거 보면 아직 다듬어지고 안 다듬어져. 아직 썩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영과 명목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얼굴 봐도 알고 옷 매무새 봐도 알고 목소리 들어봐도 알고 앉아있는 거 봐도 알고 걸어가는 자세를 봐도 알고 이 제수처 봐도 알아. 다 나와 거기에. 다 나와. 예를 들자면 애기무당에 있으면 애기무당처럼 나와. 박수무당에 있으면 박수무당처럼 나와요. 깡패 영이 있으면 깡패가 나와. 사기꾼의 영이 있으면 사기꾼이 나와요. 살인자의 영이 있으면 살인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이혼 분리형이 있으면 나와요. 혈기가 많은 분들 나와요. 여자인데 남자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 막 이렇게 재수초가 막. 응? 그분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 목사님이 신령하다는데 어찌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처럼 생겼나? 그랬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앞에는 여자인데 뒤에 걸어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것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깡패. 왜 깡패 제주초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는 무시당할까봐 옷도 일부러 남자처럼 입고 행동도 남자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기가 먹고 싶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보인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너무너무 순하고 은혜가 된다. 또 한 번은 집회 때 약간 많이 갔어. 그래서 막 기도 시간에 막 던졌어. 던졌더니 아야야야야 막 이래. 또 한 번 던지면 아 뜨거 또 던지면 막 이러면서 막 쓰러져. 또 이렇게 놓으면 또 막 던져. 뭔지 알고 던져요 제가? 뭘로 던져요? 그냥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무섭더래요. 근데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렇게 창조하더래. 누구 모습? 내 모습? 자기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그게 한 3, 40년 간격이에요. 한 번은 바위덩어리만 막 자기를 공격하고 너무 불덩어리가 막 바위덩어리 같다고 살 거니까 불이 가면 바위덩어리 가면 다 처리했다고 나니까 어떻게 돼? 던져도 좋아 이제 무서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강계사님 목사님 어떻게 보인다? 너무너무 청정 아름답다? 누구 모습? 자기 모습? 투사되는 거예요. 투사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아담을 비교하죠?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지만 생명을 주는 영이지만 첫째 아담은 그냥 살아가서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러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둘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어떤 몸이라고? 우리라고 육체 사람, 응?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의 DNA가 나와야 돼. 속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같이 채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기성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네가 우간다에다가 교회 2개를 세워요. 그래서 2월달에 지금 가신대요. 그럼 벌써 몇 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4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세워요? 뭐 때문에 세워요? 우리가 복음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보내는 성교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게 되지 육의 사람이 돼요? 물론 뭐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천만 원씩을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 보통 서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했어요. 46절에서 47절 첫사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다. 그러니까 태어난 현주소가 어디였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죠. 흙이죠. 아담 흙이죠. 그런데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늘의 소속이에요. 아멘.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영을 대접해요. 영과 육은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뭐가 달라요? 질이 다르잖아요. 살리는 영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의 뭐하죠? 주도함을 받는 사람, 리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돼요. 그럼 어때요? 보나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은혜 같아. 보기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차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라고? 살리는 것이라.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은 뭐다?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 하죠. 그래서 48장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물론 이웃돕기 이런 건 하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죠. 그리고 회개시키죠. 그리고 영적 방황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방황해서 돌이키게 해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덧입으면 우리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동등하진 않아요. 언제? 부활할 때 예수님과 동등한 거예요. 자,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죠.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됐어요. 상담 용어에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입력된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아멘. 이게 42절, 44절의 의미가 49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다시 볼게요. 자, 창세기 5장 3절 볼게요. 시작.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이름을 셋이라. 아멘. 아담이 그 자녀 아담 셋을 낳았죠. 셋이 누구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로마서 8장 29절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담에게
아멘. 예수는 맏아들로 삼으셨죠. 우리를 뭐 하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표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시록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려서 한다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몸에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아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원력 보호자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는 그 앞에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하셨으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 고통 가운데도 믿음의 주 온전히 하는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뼈대 삼아서 왜 가는 거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그 이야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었죠? 34절이었죠. 볼까요? 깨어 33절부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함께할 자, 함께하지 않을 자를 구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훈련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볼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우리 향하여 떠나가라. 그 이름과 그의 장사고 하늘에서 사는 자를 기박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장막, 교회, 응?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 이들을 비방하는데 이들은 사명을 가졌어요.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예수 믿는 거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쓰임 받지만 나중에 버림 받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너희는 좋겠다 인연들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가면서 귀신 나가면서. 부러워해요.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11절 볼게요. 1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 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함에는 현재형이에요. 응? 근데 믿었다는 거는 과거예요. 믿었으면 뭐예요? 그 생명을 계속 나눠야 되죠. 전파하라는 거죠. 끝까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이거는 그냥 다른 걸 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새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같이 동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뭐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1, 2절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요 일창으로